제가 이래봬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가 결혼하셔가지고 바로 출산을 못하시고 한 2, 3년 뜸을 들이시는 바람에 조마조마하시던 차에 임신을 하셔서 아기를 낳으셨는데 누구였을까요? 네. 큰 누님이었고, 큰 누님이라 하면 그 다음에 또 2년 있다가 또 딸을 낳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만 해도 다 아들을 기다리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마조마해서 세 번째를 임신을 하셨는데 세 번째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꾸물꾸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틀림없이 아들일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난 애가 접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께 많이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느리냐? 왜 이렇게 느리냐?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그래도 뱃속에서부터 효도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제가 그런 말 합니다. 그래도 또 제가 서로 쟁기로 밭을 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농촌의 이게 목가적인 풍경을 묘사할 때 그러죠. 농부가 밭을 가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느긋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그런데 소로 바꿔라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소는 이 한 걸음이 한 2m, 1m, 1m 되고요. 쟁기는 아무리 두꺼봐야 1cm도 안 되고 5mm 되는 그것이 쟁기가 이 소의 한 걸음 나갈 때마다 1m씩 나가는 이 쟁기가 이게 걸음을 따라가려면 천천히 해도 됩니까? 잽싸야 됩니까? 잽싸야 됩니다. 그거 따라가면서 똑바로 이게 골을 일항이라고 하는데 일항을 만들려면 잽싸게 따라가야 됩니다. 필요할 때만 잘 빠릅니다. 오늘 최장로가 왜 안 오나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말씀 이 준비를 하면서 부담이 돼서 이번에 맡은 설교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오셨다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속하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딜 것 같습니까? 승천바에 갔네. 인천? 가보지는 못하셨는데 아세요? 네, 저기 어디? 그림으로 좀 서울 그 근처 거기 어딘지 잘 모르겠네. 서울 근처에? 서울 근처 그 개울. 제가 승천바에 이렇게 쳐보니까 진짜 나라마다 동네마다 다 승천바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조금 역사가 있는 승천바위입니다. 네. 여기에서 사람 보이십니까? 네. 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었죠? 최장모님 아니십니까? 눈이 밝으십니까? 기도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저기서. 그러면서 뭐 했겠습니까? 빨리 승천하겠다는 말씀을 네.
1844년 10월 22일 미국 뉴욕 햄튼이라는 동네에 윌리엄 밀러가 살면서 농사짓던 그 농장 구석에 있는 한 모서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저기에서 지금으로부터 100 몇 년이죠? 180년 됐겠네. 160년, 180년입니까? 네. 180년 전에 또 저렇게 여러 사람들이 저기 앉아서 또는 무릎 꿇고 지금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저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어딜 보고 있었겠습니까? 하늘을 보면서 이제나 저대나 오시겠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그 어스텐션 락 승천바위 오늘날 모습입니다. 오늘날 모습은 저기 한 15년 10몇 년 됐습니다. 2009년인가 찍었으니까 제가 저 자리에 갔을 때 제 나이가 40 몇 세 정도 됐습니다. 거의 50 가까이 됐을 때 저곳에 갔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그 딸 둘을 낳으시고 이제 첫 아들을 낳으셨을 때 물론 제 밑으로 남동생 둘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데 저를 낳으셨을 때 그 교회 이 소장님으로 봉사하시던 저희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하고 30년 차이시니까 30살 27살, 30살 된 젊은 부부에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순회 장로님들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이제 얘기 그만하라. 왜? 예수님께서 곧 저 동네 저기 가리키면서 저 동네 모퉁이에 지금 오고 계시니까 이제 얘기 낳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 그림 그려놓고 사명회 하시고 전도하시고 하시던 그 말씀을 저는 어려서부터 그 장로님들 계실 때 세배도 가고 하면서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저는 중학교 교복을 마치러 가면서 와 내가 중학교 그 교복을 드디어 다행히 마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잡고 아버지 따라서 이 겨울 눈 덮인 산을 넘어서 사경에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5살 이후부터는 아버지 손 붙잡고 계속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신상 그려놓고 벽에도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중학교 교복은 입어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교복을 입으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너 낳았을 때 이제 그만 나라 그러셨는데 네가 중학생이 됐는데 아직 예수님이 안 오시는구나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태어났을 때가 1962년이니까 그
대총회, 우리 교단 대총회가 1863년에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이미 이 재림교회 교단이 형성이 됐었고, 그 20년 전에 이제 저런 일이 20여 년 전에 저런 일이 있었던 거죠. 역사를 찾아보니까 참 이게 1844년에 대실망을 해서 1863년에 대총회를 조직하기까지 20여 년 동안 참 그 당시에 초대 이 재림교인들이 참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투쟁과 다양한 시련들을 거치면서 이 교단이 조직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 재림교단이 교단을 구성하고 조직한 분들은 어떻게 일사불란했을까요? 이 큰 줄기만 따져도 화이트부인만 해도 어느 교단 소속이었습니까? 어느 교회? 감리교회. 네. 그렇지. 또 제7일파 있었죠. 또 크리스천 커넥션 이런 그런 그리스도인 연맹이라고 할까? 그런 연합 이런 우리들도 있었고, 다양한 어떤 분은 안식일이 중요하다, 어떤 분은 재림이 중요하다, 이런 그런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 재림과 제7일 안식일과 예수 재림을 가장 중요시 하는 그 교회 이름을 짓고, 또 교회를 구성하고 합회를 구성하고 대총회를 구성한 것이 1863년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교단을 설립한 분들은, 조직한 분들은 제7일 안식일과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한 가지로 생각해서 그렇게 교단을 설립한 것이 1863년이지만, 베드로 후서에는 벌써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이미 있었다, 이미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화이트부인이 계시를 받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화이트부인이 남편 제임스 화이트에게 전도 책자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그 전도 책자를 만든 것이 제목이 뭘까요? 네, 현대 진리. 네, 현대 진리가 1849년에 8월 1일에 현대 진리라는 또 프레젠트 트루어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 진리라는 책자에서 잘 보이시나요? 네. 네. 화이트부인이 이렇게 서문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현대의 진리, 즉 시련을 겪고 흩어져 유혹받는 우리의 현재 상황에 관해 저에게 계시하신 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제 의무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목도 현대 진리지만 이제 우리가 그 지금까지 현대 진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현대 진리가 무엇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현대 진리의 내용은 그 화이트 부인이 정리한 그 현대 진리의 내용을 요약하면 현대 진리는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특정 시대 또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적극 강조하시는 진리다. 그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 진리에는 안식일과 하늘 성소가 포함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 그리스도의 지성소 사역, 지성소 봉사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세 번째는 현대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한다. 1844년 이후 안식일이 신자들에게 현재의 시험이 되었다. 현대 진리는 원수들이 반대에 부딪힌다. 현대 진리는 반드시 전파되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화이트 부인이 그리고 그 제임스 화이트이 기별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중세 암흑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종교 세력이 어떤 일을 저질렀나 이런 생각들을 나누고 대화를 해왔습니다. 제가 그 앤드루스에서 어느 날 지나가다가 조그만 교실에서 무슨 모임이 있다고 조그맣게 포스터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서 따라 들어갔더니 동양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고 이렇게 백인들하고 근데 교수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사람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조용조용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마이크도 잘 안 쓰고 작게 얘기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얼뜻 15년이 되었다 뭐 어쩌고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았어요. 조심조심 얘기하고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임의 집회 분위기가 상당히 이상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장례식에서도 농담하잖아요. 그래서 3주라도 농담 한마디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을 웃기고 또 가서 이렇게 조사하는 분들도 뭐 있었던 일, 고인과 함께 뭐 했던 일들, 이야기들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웃게 만들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모임은 아무도 농담하는 사람도 없고 조용히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헤어졌어요. 그래서 종이 하나를 주어서 받아와서 보니까 저 이야기인 것입니다. 노란색으로 칠해진 아프리카의 루안다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찾아보니까 (1994년) 루안다에서 있었던 일은 재림교회의 블랙 히스토리다.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었어요. 인터넷에. 그래서 궁금해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찾아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 르완다에서 온 그 아프리카 유학생이 그때 그 일을 15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조용조용히 그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헤어진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르완다가 그 당시에 두 부족이 굉장히 이렇게 부족이 그 나라의 인구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그 르완다가 아프리카에서는 그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캐톨릭이 20%, 개신교가 10몇 %, 그 다음에 재림교회가 10몇 %, 12%, 또 다른 뭐 일반 또 다른 개신교가 또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인구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 말하면 그 인구 비에서 33명 중에 한 명은 재림교인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재림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였고 어느 나라나 그렇죠. 한 그룹은 좀 그 공부도 많이 하고 재산도 많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정권을 잡고 또 한쪽은 좀 가난하고 좀 발전이 덜 되고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지도층에는 못 나가지만 많은 인구를 점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나라였는데 이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그 대통령과 부통령이 이렇게 갑자기 살해를 당하면서 소문이 저쪽 부족에서 죽이고 우리 정권을 차지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악선전이 나면서 이 종족 간에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대학살이 벌어졌습니다. 대학살. 딱 100일 동안 학살이 벌어졌는데 내전을 통해서 학살이 있었는데 100일 동안 거의 70만 명에서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여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기에 우리 교회 이름이 들어가냐면 그런 일을 주도한 사람 중에 몇 사람이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그 평화로울 때는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막 죽이려는 그런 군중들이 몰려오니까 교인들이 교회로 피했어요. 교회로 피했는데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지키고 있던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해버린 교회로 피난한 교인들을 교회 지도자들이 살해해버린 거예요. 종족이 다르니까. 같이 신앙하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을 주도한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교인이었고 또 물론 반대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의 사람들이 다른 종족이었지만 피해온 사람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이렇게 한 것 그런 이야기들이 영화로 만들어진 것이 호텔 루안다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걸 기념해서 15주년 기념 행사를 하려니까 아무도 농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농담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세 암흑 시대는 적들에게 그랬지만 그리고 어떤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사를 했지만 이 1994년에 르완다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내놓고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제 오래돼서 저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흐려졌지만 어쨌든 저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또 그런 아픔을 공유한 그런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예. 우리 2026년에는 미국 기독교가 또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계통의 어떤 그런 저자들은 책을 읽는 분들은 저분의 책을 안 읽은 사람이 없습니다. 필립 얀시 기독교도들의 목회자라는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얼마 전에 내가 8년 동안 하나님의 남편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일을 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더 이상 설교 안 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세천사의 기별을 화이트 부인은 마지막 시대의 현대 진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소개했습니다. 영원한 복음,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부르심, 바벨론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때에 충실하라는 부르심.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는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뭐죠? 야곱의 환란. 야곱의 환란이 떠오르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 재림 떠오르기 전에 야곱의 환란이 우리의 생각에 떠오르면 그 다음에 7장. 요셉의 환란 7장.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저는 저 말씀들을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가지고요. 진짜 떠올라요. 야곱의 환란 그러면 바로 저 그래서 어려서는 동네 주변에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바위가 좀 으슥한 데가 있으면 우리가 여기 숨으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온몸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1844년에) 우리에게 전파되기 시작한 이 현대 진리, 2026년의 현대 진리는 무엇일까? 2026년 현대 진리가 말하는 전염병은 무엇이고 현대 진리의 재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 전염병에서 피할 수 있고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전염병, 재앙은 코로나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스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진, 기근, 그런 재앙, 그런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과 재앙은 바로 이 우리 마음에 드는 전염병, 우리 생각에 드는 전염병.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로부터 나가게 하는 재앙. 이제 로안다의 이야기가, 중세 암흑시대의 이야기가, 그리고 2026년 필립 얀시 목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이 어떤 특정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종교 집단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흐름으로부터 나오라는 말씀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의 흐름으로부터 나오라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이 현대의 전염병, 현대 진리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